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의련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하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 이 땅의 것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할 순간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대조하며 그들의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닌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악과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그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하여서 도망을 다니는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리저리 살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심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다닙니다. 반면 의인은 항상 당당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한다면 경찰차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좀 냈다던가 노란불에 얼른 지나갔다던가 한다면 괜히 심장이 쿵쿵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 가운데 왕과 같아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2절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늘 과민 반응을 합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로 있으면 그 나라에는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권력 다툼에 열중하는 주권자들이 일어나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의인이 다스리면 오래도록 나라가 견고히 섭니다. 통찰력과 지식을 갖춘 지혜자가 다스리면 그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와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위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의인이 득세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인과 친구이므로 악인을 칭찬하는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는 자연스럽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조장하는 악인과는 대적하게 됩니다. 5절에서 악인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늘 뒤틀리거나 미련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지혜를 비롯한 모든 것의 근원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예, 그리고 또 포악한 지도자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들은 예언서에서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본문이 참 유일하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행위는 모든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마는 폭우와 같이 한 알의 알곡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겨우 조금의 빚을 지은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서는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다시 가두어 버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기억하며 용서해야 할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곧 온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부자이지만 비뚤어진 길을 걷는 자보다 낫다라고 교훈합니다. 또 18절 말씀도 비슷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함께하는 가난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함께하는 왜곡된 신념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과 가난한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불의함으로 얻는 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은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구약은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이 높은 이자는 부당한 소득이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긁어 모으는 것이고 긍휼 없는 잔인한 도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도운 자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은 그 도움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은 부자를 자기 도취에 빠진 교만한 자로 묘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룬 부와 부를 이룬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그 부자의 교만함과 또 부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살피고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15절 16절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며 수탈하는 악한 관원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고, 이처럼 그가 포악을 크게 행하는 이유는 그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처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 떨어지는 구덩이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압제하고 수탈하며 포악을 일삼는 그러한 왕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성경에 박제되어서 길이길이 남았고, 또 그들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난이나 부유함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다 악인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인이 될 수 있고, 부유한 자나 지도자도 강포한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걷는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갈립니다. 7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반대로 탐식자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잠언 23장 말씀에서는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옳은 길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 없이 드리는 기도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삶이 나뉘어져 있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대조하면서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눈꼽만큼이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숨기려는 일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 서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가증한 자, 자기가 옳다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재앙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